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6장부터는 장차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지요. 주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의 상황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내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가 그동안 자기 악과 욕심으로 행한 일들이 기한이 차게 되자 공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 등 각종 재앙이 점점 더 심해만 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순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했지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식어져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영적인 믿음이 없이 세상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아주 충만하게 달려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임에도 애쓰겠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쉬어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은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성도들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참담한 절망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과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결국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요. 그것은 바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도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장에 가서 증거할 것인데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란 간단히 말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게 될 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곧 바코트에 각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그 바코트를 사람의 몸에 심어주므로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하고 숨는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온갖 고문과 위협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핍박과 고통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7년 환란 기간 중에서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지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서는 7년 환란의 초기부터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곧 큰 태풍과 각종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킴받지만 그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7년 환란 때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어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도 혹여 떨어진 이삭은 없는지 다시 살피게 됩니다. 죽정이로 보여서 땅에 버려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알이 채워진 것은 최대한 창고에 들이려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경작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들림받지 못한 영혼 중에서도 혹여 일말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여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지요. 물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마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난 상황에서 땅에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문과 굶주림, 극심한 핍박이라도 이겨내어 이제라도 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어린 자녀를 고문하기도 하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을 행하지요. 더구나 이때는 성령이 거둬진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죽음을 맞기까지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하기에 그만큼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오신 분들 좀 소름 끼치니까 하지 말죠. 설명하지 말까요? 설명할까요? 네, 한 예를 들어요. 예, 사람을 발바닥부터 껍질을 벗겨냅니다. 발바닥부터 양발 껍질을 벗겨 올립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고문합니다. 급선은 피해서 죽지 않도록 고문해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줄을 부인하게 하고 또 이 바코트를 받도록 666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순교가 되니까.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요. 그리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급소에다가 정말 상상이 어려운 인두로 달궈서 지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쭉 올라와서 또 배꼽에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해갑니다.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고문을 해갑니다. 결국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항복하게 되죠. 항복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예수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면 이제 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번연히 지옥 가면 세세토록 그 불못, 연못에서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그때의 그 고문을 이길 수가 없어서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제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리나라도 36년 여러 가지 그 고문 얼마나 방법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현대는 최대한 사람이 최고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동원하여 고문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고문 방법이 다르고 남자의 고문 방법이 다르고 어린아이의 고문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떨어지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휴거가 끝난 후에 뒤늦게나마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 제단 아래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고문에 의해 최대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지 않을 그런 고문을 가하지만 결국은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심한 고문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고문은 지속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저같이 그냥 참을성 많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혹 그 고문을 이길지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7년 환란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첫사랑 충만했는데 그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있고 기도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기도 쉬는 사람들은 지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구약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단일차라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어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져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구원만은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의지 속에서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에 진리를 중심으로 깨우칠 수도 없었고 마음에 할례하여 변화될 수도 없었지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했지요.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약한 자들의 손에 순교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지요. 물론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으로 심은 자들은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들도 이러한 공의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공의라고는 해도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누가 핍박한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로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참인 것이죠. 아직도 그리 아니됐다면 내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아서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요. 또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큰 권능을 행하고 진리만 말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죽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돌로 쳐 여러분을 죽이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돌을 쳐 여러분 죽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면 오늘날 어찌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영안이 열려 무한 단물터에 가서 영안이 열리고 얼마나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 오셔서 영안이 열려서 봅니까? 천사, 큰 천사, 그 많은 영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럴 거 듣고 있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화가 이렇게 나요. 그냥 막 진노해요. 성경에 참만 말하는데도 스데반 집사도 지금 참을 말하는 거 영안이 열려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넷째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 원래 근본에 있는 것, 천국 셋째 하늘 위에 넷째 하늘을 이것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대로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직접 성경에 있는 기사표적 권능들을 보고 체험하는 이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다 해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또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라면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을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동안 죄악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술 먹고 결혼해서 엄청 돈 없어도 술은 먹어야 되고, 술을 먹고 해도 한 번도 술로 인해 아내를 구타한다든가 해본 일은 없네요. 병을 깨본 일도 없고,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것은 참 없어 봤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재미가 있죠. 내성적인 성격이 외성으로 바뀌니까 재밌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이 순교자들은 그 이전에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선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로 순교했기에 간신히 구원의 선 안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입술로 말만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